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하루도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46장입니다. (20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본문은 14절에서 30절까지인데 23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회당에서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사방에 퍼지게 되었고 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4장의 말씀들의 표현에 보면 그 예수님의 칭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는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라고 말하고 있고 본문 4장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고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근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적 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도 반드시 그 이적을 통해 알게 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도 또 여러 사역을 하시면서도 가르친 이 사역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대로를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계속해서 나사렛 회당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늘 경건 생활을 빠뜨리지 않으시고 성실히 율법을 따라 살아가시고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곳이 나사렛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죠. 그리고 그 읽으신 말씀은 바로 이사야의 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 예언은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내용은 비참한 영적 포로 상태에서 해방될 그 은혜의 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됨을 말합니다. 또 본문에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파송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보낸 자의 철저한 대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온전한 대리자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죄에 포로되고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진 자, 그리고 죄와 사망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일을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하실 그 사역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성취는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과 같이 모든 속박과 얽매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선포한 주의 은혜의 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고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구약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지금 듣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은 경이로움과 동시에 비난과 무시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3절이 그 말씀이지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야 너의 병이나 고쳐라 라는 그 속담을 들이대면서 바로 예수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을 여기에서도 한번 해보아라. 그렇게 지금 너희가 말하려고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대상에게 염증을 느끼면서 새로운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에 이끌려서 다시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몰라보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연이어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것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 간 것과 또 엘리사 선지자가 역시 이방인 나아만만을 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역시 은혜해를 선포하러 온 일을 못 알아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회당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 분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의미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다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이 무슨 뜻인 줄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받는 자들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메시아 예언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참된 은혜, 참된 소망의 빛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아는 사람들은 그 주어진 은혜를 감격하면서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하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발로 그 은혜를 차버리는 어리석은 마음과 행동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과 참된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척하지 않으면 그 은혜 안에서 뛰놀고 날마다 기쁨과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눌리고 죄에 포로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그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완고한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심령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당 설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일 적합한 설계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질병 가운데 계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